8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도 중요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만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 모세로 기억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첫 부르심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 순간까지 열심을 다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지막은 더욱더 저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모세의 나이는 120세로 굉장히 많았지만 그의 상태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더욱더 많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에게도 마지막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에게도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반대로 누구보다도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꼭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마지막 순간들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졸업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될 때가 있고요. 직장인들은 퇴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의미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분명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죽었다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이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되 마지막이라고 해서 굳이 걱정하고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중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포함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이 만약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저 땅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날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는 나도 저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저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왜 땅들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냥 조용히 죽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들어가지도 못할 땅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수많은 땅들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나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수고를 치하해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와 백성들이 거쳐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던 그 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을 남기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분명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모세가 죽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어떻다고요? 오늘까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무대가 된 중국의 여러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삼국지에서 맹활약을 펼친 인물, 그 사람들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죽고 나서 무덤의 위치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면 삼국지 인물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까지 수고한 그 수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는 모세의 마지막,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마지막에 남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남겨야 내가 물러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남겨야 하나님의 스토리가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여러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업적을 남기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남기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남기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남겨주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 칭찬,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처럼 마지막에 내가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자리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남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남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고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도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있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업적과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남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